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은사가 많았고 또 역동적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정말 어두운 단면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대단해 보였을지 모르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이제 은혜가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보통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영적인 메마름이 찾아오면은 필연코 이제 그 교회 안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분쟁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충분히 덮어질 수 있었던 작은 이제 허물들이 은혜가 이렇게 떠나게 되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막 서로를 막 이제 찌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이제 부끄러운 일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은 바로 그 참담한 사건에 대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믿는 형제들, 즉 형제들이라고 해서 자꾸 가족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인들을 말합니다. 교인들과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근데 이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이제 끌고 간 사건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교회 내 어떤 교인들 사이에 이권 다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교인들 간의 재산 분할의 문제였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어떤 거래에서 온 불화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세상적인 이해관계가 이제 얽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었지만 눈앞의 이익 앞에서 그 관계는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은혜롭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세상 법정이죠. 당시에 헬라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또 아니면 교단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잘 이렇게 은혜롭게 해결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회 법정 재판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당시 헬라의 재판 문화는 오늘날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재판은 공개적이었습니다. 공개적이었어요. 그리고 광장의 한 가운데서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재미있는 여흥거리,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인들이 서로의 막 치부를 드러내면서 손가락질, 삿대질을 하면서 막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의 법관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교인들끼리 서로를 비난하고 막 짓밟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경거리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교회의 명예는 실추되고 또 거룩해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너희가 그 모양이 되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가정의 문제나 또 형제 간의 재물 문제 같은 그런 심각한 갈등이 발생을 하면요, 성급하게 세속적인 법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회당으로 가서 랍비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존경받는 어른, 선배를 찾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이 다투는 쌍방을 앞에 이렇게 앉혀두고 법적인 문제보다는 소위 이제 가정 정신에 입각을 해서 야, 너희들 서로 피를 나눈 형제 아니냐? 너희 부모님 같은 부모 아니냐? 너희 부모님이 지금 이 모습 지켜보면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느냐? 가문의 화평과 야훼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조금씩 양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권면이 주어지면요, 유대인들은 비록 자기가 손해를 좀 본다 할지라도, 마음의 언짢음이 남더라도 그 어른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수용을 합니다. 더 싸워서 이권을 쟁취하고 싶은 본성을 탁 억누르고 공동체의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는 거예요. 지혜로운 랍비는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쌍방은 법적인 세상 법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화해로 사건을 이제 종결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런 랍비의 지혜와 그리고 권위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세상 법정에서 추태를 부릴 필요 없이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아름답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묻지 않았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롭게 해결할 능력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 보니까 세상 일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이권 다툼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크고 중대한 문제는 신앙의 순결성과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거는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예요. 그러나 돈과 관련된 문제, 세상의 물질적 이해관계는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티끌 같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겁니다. 우리는 흔히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돈이 만능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가벼운 일들에 불과합니다. 생명, 구원의 문제, 교우들 간의 사랑, 용서. 여러분,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이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토록 가찮고 작은 이 물질의 문제를 왜 신앙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냐. 그리고 또 세상법적으로 그거를 끌고 간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무능함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더 우리에게 던지는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바울의 질문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각종 은사를 자랑을 하고 각종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인들의 다툼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중재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해시킬 진짜 지혜로운 지도자가 고린도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 교회 안에 성숙한 평신도 지도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진 지도자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정도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권면과 기도로 문제를 조용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자 갈등을 치유할 영적 권위자도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부추깁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말아라. 법대로 해라. 끝까지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큰 권리를 십자가 위에서 포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과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문제가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는 순간, 그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순간 우리는 승소와 패소를 떠나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더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교우를 성도를 얻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권면을 하나 드립니다. 절대로, 이건 절대입니다. 교인들과 금전거래 하지 마십시오. 금전거래 절대 하지 마세요. 도움이 절실한 교우들이 있다면 차라리 받지 않을 만큼만 그냥 도와주십시오. 줄 수 있을 만큼, 줄 수 있을 만큼만 그냥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형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대가 없이 주는 거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절대로 금전거래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이 분쟁의 뿌리는요, 언제나 이 물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행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법과 논리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와 양보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덮고 치유하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가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